진리라는 말은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 진리라는 말에 사용된 한자어를 간단히 우리가 해석하자면 참 이치라는 말이겠죠.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텐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되는 순간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누구에게나라는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세상의 오랜 질문이었고요. 고대의 철학은 이 질문을 기초로 두 가지 대답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두 가지 대답 속에 수많은 가지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가지 대답으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이해를 구분합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대답과요, 그런 것은 없고 언제나 상대적으로 옳은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대답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아도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 누구에게나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언제나 상대적이고 상황을 따라 옳은 것만 존재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의 차원에서인데요. 사람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할 때마다 자주 예로 드는 것인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저는 모닝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애칭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제 차의 이름이 진짜 모닝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그 차의 이름이 모닝인 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요,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모닝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차를 닝닝이라고 부릅니다. 벌써 이 아이에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미를 결정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영원하거나 확실한 효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해 준다면 그 동의의 차원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약속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차원에서는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의미는 또한 현실이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순간 빛이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라는 존재가 생긴 그 순간부터 그 빛은 하나님의 지혜대로요, 형상이 갖춰지고 그 형상대로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요, 의미를 결정하고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과 이해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 우리에겐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요,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고 그대로 실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절대적 진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불변의 진리가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성도란 존재는 결국 절대적 진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또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참 진리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이 진리를 요약하고 압축해서요, 그 진리의 결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뭘 더 첨가할 것이 전혀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실 때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3절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아는 일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의 걸어가야 할 길을 제자도로 설명해 주시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또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그대로 받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창하거나 어려운 진리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믿어야 할 대상과 또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참 진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면 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확신하고 그래서 그 확신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안에서는 바울이 어떤 교회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명하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다른 교훈을 교회에 전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전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이단이 존재했다는 말이겠죠. 아니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단의 존재보다 당시 교회를 향한 이단의 공격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교회 내로 실제로 들어와서 전하면 그걸 믿고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로 생겨나는 상황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연구되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한다거나 금욕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또 궤변을 일삼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단이 존재했고요. 그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 정말로 그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서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 시간을 이어왔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교회 안의 상황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내용이 본문 안에 등장하기는요, 4절 말씀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 유대교적 족보에 열중하여서 유대교적 족보에 등장하는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로 전하여서요, 유대교적인 전통 안에 있음에 구원이 있음을 갖게 하는, 오해하게 하는 무리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수차례 전하였고 실제로 그것에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본문을 봐도 다른 교훈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는, 그래서 확실한 참 진리의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교훈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우리는 분명히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정말 놀랍게도요, 분명히 확실한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음에도 그 교회를 향하여 다른 교훈을 전하여서 교회의 이단으로서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지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공동체를 흔들었던 소식과 상황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동요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요, 지나치게 놀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일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대하여서요, 분명히 미혹하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애쓰는 무리는 언제나 교회 곁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와 그 존재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또 더욱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확신한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 견고하게 알기를 힘쓰고 또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교회에 전해진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께서요,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고 또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참 진리의 말씀을 더 굳건히 붙들기 위한 애쓰고 수고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도 여전히 나와 다른 이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진리가 공격당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요, 주신 말씀 안에 더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될 곳은 주변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 이단의 가르침이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확신 있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를 이미 지도했던 참 교훈을 따라서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항하는 정말로 참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이미 배운 진리를 따라서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그 안에 가지고 싸우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교훈은 선배이면서요, 또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후배에게 전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 세워져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다른 복음,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의 도전 속에서도 디모데가 그 지도받았던 대로 참된 말씀을 쫓는다면 능히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는 분명한 확신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요, 배우고 확신한 진리를 붙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누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 외에 교회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거 밖에는 없다는 분명한 확신 위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신천지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신천지에서 교회로 돌아오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먼저 든 마음은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사람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요, 엄격한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세뇌와 강압으로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들로 인해서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갈라설 위기에 서고 그 과정에서 그 아내를 붙잡고자 남편이 하는 일 생업까지 내버려 놓고 아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요,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참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주목하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 전문가이신 기자분께서 쓰신 책의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천지를 말하기를 종교 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포교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에 몸담았던 한 분의 사례를 보면, 센터에서 열심히 하셔서 센터에서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실 때 24시간 비상체제였대요. 섭외자, 그러니까 이제 포교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이제 센터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관리하고요. 또 그 사람을 관리하는 인도자가 있는데, 또 다른 인도자가 이제 그 섭외자의 신상을 늘 파악하고 있어서 혹시 섭외자가 인터넷으로 신천지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 말로는 독이라고 하는데, 그 독을 주입받은 얘기를 듣게 되면 얼른 달려가서 애걸복걸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24시간 비상체제로.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을 실적과 관리의 대상으로 놓고, 전도 안 하면 염소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 표현하기를요, 신천지에서의 생활은 가면 갈수록 거짓말 제조기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고 효과적으로 포교하기 위해 늘 모략을 꾸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포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더욱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포교하기 위해서 늘 모략을 꾸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포교 대상을 정할 때 이미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가능성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안 하고 이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직접적인 포교의 노력을 다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포교를 당한 사람의 사례를 보니까요, 그분을 마킹하고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중간에 의심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좀 이게 의심이 됩니다, 이런 연락을 이제 그 인도자랑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은 모르는 척하고서 윗선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면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척 거룩하게 와가지고 당신 속에 불신의 영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뜨끔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정말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가지고요, 사람들을 꿰어내고 있는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비유풀이라고 하는 세뇌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세뇌의 과정이 2, 3개월 지속돼서 정말 그것밖에 없는 줄 오해하게 되는 순간에 마침내 이만희라는 인물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하고 마킹하고 세뇌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공개를 하면, 어떤 그걸 겪었던 사람의 말로는 이런 거예요.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걸 들이밀고서는 맞지? 그럼 건너. 맞지? 그럼 건너.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느껴질 만큼 강력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가겠냐고. 그러니까 치밀한 사기로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열매 맺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세뇌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신현웅 목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요, 이 비유풀이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고 막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 얘기를 하는 게,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영적 갈급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갈급함에 성경 공부란 형태의 접근이 그들을 시원하게 해줘서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신앙의 오랜 연수를 가진 분들조차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고,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봐서 될 만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한다고요. 취약한 사람들만 노린다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안 넘어가겠는가, 사람들이 미혹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목사인 저는 아무리 그래도요, 그래 이해는 되고요,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계속 밀려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사람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요, 그래도요, 결국 이만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그때에 성도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분명히 진리라고 하는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다른 예수, 다른 중보자 없다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2, 3개월의 빙빙 도는 비유풀이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다른 존재로 대치되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이 확신을 놓치고 사는 것 아닌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요, 은연중에라도 이 확신 놓치며 살아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분명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도 깊은 반성이 일어났고요. 혹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 필요하다면 분명 거짓이고요. 주님이 다른 어떤 존재로 대치되면 그거 거짓이고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강조되고 드러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일지라도 상대할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존재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많은 문제를 대할 때도요, 그냥 이 진리를 쫓는 문제를 떠나서요, 삶의 많은 문제 대하실 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요,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면 족하다, 주님밖에 없다란 믿음이요. 혹시 주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것 가지고만 사나,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절대적 진리라면, 의미를 결정하는 분께서 확신 있게 선포해 준 말씀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급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저는 참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영적 갈급한 누군가는 신실히 넘어간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분 그렇게 만나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면요, 교회 목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물어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어봐 주시고 이용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급함이 있다면요, 다른 다양한 거 말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요, 이걸 그렇게 고학력자를 위한 진리로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많이 알려면 더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요, 내가 모르고 내가 뭘 못해서 갈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그 갈급이란 말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는데 못하는 게 더 많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신 분이 아니고요,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요, 우리가 눈으로 읽어도요, 이해하고 따라할 만한 진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갈급하다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갈급이겠습니까? 성도가 이루어야 될 일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진리를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그 갈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해서 뭔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풀이가 필요한 것 아니고요,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영적 갈급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에 대해서 갈급한 것이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진리에 대한 확신에 붙들려서 예수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삶일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서서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도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진리의 교훈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횡행하는 이단과 거짓에 성도가 맞서는 유일한 비결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랑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복음 전도자가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을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도를 나누고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교회는요, 그렇게 복잡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리가 여전히 선포돼야만 하는 공동체고요. 이 진리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 교회로 오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요, 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수를 내서라도 사람을 앉혀놓고 세뇌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진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이 확신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주고요. 이 말씀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고요. 이 말씀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분명한 확신에 그 확신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요, 매주일마다 이 진리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가 있다 보니 보이는 것이 많고요. 참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고 교회에 모이는 일이나 우리의 모든 많은 일들의 가운데 참 많은 보이는 게 많다 보니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교회는 이것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붙드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정말로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에 속하셨음,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하셨음을 확신하신다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로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진리의 말씀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값진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끝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생을 바라보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존재입니다. 참된 믿음의 선한 싸움을요, 그 누군가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참된 성숙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미혹함이 있어도 우린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